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은 우주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자유케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잘못 믿었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앞세워서 믿다 보니 믿으며 지치고 믿으면서 짜증이 나고 믿는 것이 점점 더 경직한 쪽으로, 경직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믿음이 마치 열쇠와 같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다른 측면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 기도, 헌금, 봉사, 여기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다 생명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가 있으면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옵니다. 믿음은 감사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믿음이 커질 만큼 감사가 커지게 돼 있고, 감사가 커지는 만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힘들죠? 기도하는 것 힘들죠? 예배 드리는 것 힘들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행복하기 때문에 더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도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함으로 즐겁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이에요. 어떤 청년이 불평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불평을 해요. 나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애지중지 키우신 부모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네가 어찌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냐.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나는 너무나 불행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비참해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 이런 부인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가마솥에서 밥을 푸는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밥을 풀 때마다 맏딸이라고 이 딸의 밥을 제일 먼저 푸는 거예요. 너는 맏딸이니까 네 밥을 가장 먼저 푼다. 그렇게 푸시더래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느 날 밥을 퍼주시는데 자기 밥인 줄 알고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얘야, 그건 내 밥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밥을 제일 먼저 퍼야 되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밥을 먼저 푸면 먼저 밥을 받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더라. 그러시더니 1년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요즘에는 밥을 풀 때 누구 밥을 먼저 푸는가 하면 남편 밥을 먼저 푼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살아있고 부인인 자기가 먼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처량할까?
남편이 몸이 좀 아파 있을 때에도 내가 수발을 들어줘야지.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가서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짐이 될까. 이런 생각에 남편이 먼저 죽으라고 남편 밥을 먼저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밥을 푸신다 그러면 누구 밥을 먼저 푸겠어요? 누구 밥을 먼저 퍼야 됩니까? 그런데 눈치 빠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먼저 풀면 당신 먼저 먹어. 당신 먼저 먹어. 나 나중에 먹을게. 그런다는 거죠.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먼저 죽는 순서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바쁘는 순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어떻든 가족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뿐만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눈을 좀 뜨세요. 자꾸 자려고 그러지 마시고.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눈을 좀 뜨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잠은 집에서 자야지. 새는 새의 소리를, 그 노래 소리를 낼 때 그 새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 감사할 때.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친구 간에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이 감사요. 감사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은 감사할 때예요.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감사신앙이에요. 아멘. 감사가 빠진 것은 아주 미숙한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심판과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살이 하는 거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으면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살면서 방황해요. 살 길을 찾지를 못해요. 인생길이 어딘가 찾지를 못해요. 그저 고되게 여기저기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곤한 인생들이 이제는 길을 찾고 거할 성에 안주하게 되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 없이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생애를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없이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아봤지만 주님 없이 사는 삶은 다 방황하는 삶이에요. 가져보아도 누려보아도 목마른 인생이요. 고달픈 인생인 것뿐이죠. 광야 사막길이라 그랬어요.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뭡니까? 생명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길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제까지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앞으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고인이 되신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86,400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얼마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 감사가 많아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평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으니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감사하는 곳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불평이 많으면 귀신이 여기가 자리로구나 하고 들어와요.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식인은 모든 이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 강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 참된 부자는 누구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아멘. 아멘. 불평만 해봐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좋아해요. 거기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모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정한 교양은 감사예요. 진정한 겸손은 감사예요. 진실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멘. 목사가 볼 때도요, 아이고, 이분은 감사가 부족하다. 이분은 감사가 많다. 눈에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할 때 또다시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이다. 감사할 때 또다시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범사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기뻐도 슬퍼도, 건강해도, 몸이 좀 아파도, 언제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 드릴 땐 마땅히 감사 없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기도, 감사가 빠지고서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뭐예요? 감사.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아, 주일학교에서 내가 섬길 수 있으니 나는 더블로 감사해야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이만큼 붙잡아 주시니 감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눈이, 여러분 시력이 몇입니까? 저는 안경 끼고 한 1.0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사람은 2.0. 저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눈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5.0 된다 그러면 카펫 뒤에 있는 그 벌레, 보이지 않는 벌레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몸에서 떨어지는 찐득이까지 다 보면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우리의 귀가요, 너무 잘 들리면 이거 정말 불편한 겁니다. 적당하게, 좀 안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 들리는 것도 문제야. 이것도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지구가 1670km 시속, 그렇게 빨리 날아가고 있대요. 1670km 시속 100km만 해도 대단한 건데 말이죠. 세발 자전거만 타고 가도 소리가 나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에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 다 미쳐버릴 겁니다. 일도 못하고 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코에 맡을 수 있으면, 모든 냄새를 다 맡으면 어떡해요? 좀 웬만큼 코도 좀 막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존 밀턴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자. 그래서 그가 심기일전에서 쓴 책이 그 명작, 불후의 명작인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이 되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도 그가 수만 가지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들리지 않고 연구하는데 몰두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가 이런 전구, 냉장고, 세탁기, 그거 다 에디슨 씨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의 점수를 여러분 낸다 그러면 A+가 돼야 돼요. 그저 감사를 어쩌다 한다 그러면 기본 점수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감사한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의 감사 점수를 높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가정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감사, 빨래하면서도 감사,
또 가족들을 만나니 감사가 넘쳐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중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의 묶인 것이 풀리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감사해야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고질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인 조지 마테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는 나의 이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장미에 대해서만 수천 번 감사했지만 그 옆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네요. 저의 현재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저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을 따라 주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저의 눈물이 저의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좀 힘들고 이게 가시일 수 있죠. 깨어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게 가시일 수 있습니다. 장미꽃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 속에 장미가 찔리면 향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도 이거 감사주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새벽에 제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왜 안 나오세요?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특세인데 기도해야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회 임원들, 회장님들 앞장서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먼저 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하면서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늘 감사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할 때 옵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해 보세요. 행복의 물결이 밀려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고 주님도 행복해 하시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소련의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공산주의자의 거두인 이 스탈린을 비판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김정은이 앞에서 박수 쳐야 되는데 졸고 있다가 총살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박수 제대로 안 친다고. 예? 근데 스탈린을 비판했으니 뭐 살려고 한 게 아니지요. 그 제목 때문에 무시무시한 시베리아 굴락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감옥아, 내가 내 인생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깨어났다. 감옥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아가는데요.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면 감사의 풍차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잠들면서도 감사합니다. 청년 때에도, 중년 때에도, 노년에도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요. 그레시아 번햄이라고 하는 분이 1년 동안 필리핀 이 모슬렘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혀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그 남편은 그 과정에서 죽었어요. 이분도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양말도 없이 장기간 도보로 걸으면서 발에서 피가 난 거. 이것도 제일 큰 고통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정글 바닥에 더럽고 오래된 쌀푸대를 깔고 잠을 청해야 했던 그때도 나는 그것이 진정한 고통은 아니었고, 진정한 고통은 그 잡혀있는 순간에 소망을 잃은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은 것이 나에겐 큰 고통이었다. 오히려 감사 대신에 증오에 찬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여기 잡혀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필 하나님 나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감사해요, 감사.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십니까?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건강한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세계 곳곳에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는 이렇게 편안한 집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겪은 나쁜 일들, 이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인질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지만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쁨이 점점 넘쳐나요. 슬픔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감사할 때 욕구가 생기고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감사할 때. 주일학교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야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면 긍정적인 마음이 와요. 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와요. 감사하는 마음. 네 번째로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후덕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후해져요. 드리는 것이 후해져요. 사람에 대해서도 후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인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로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서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4명의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 음주 트럭 운전자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둘째 아들 호모섹스에 빠져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셋째 아들 베트남전에 파견돼서 18살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원망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찾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마다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회복이 됐어요. 감사할 때 그 가정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남편을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대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아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겐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을 나갔던 호모섹스로 집을 나갔던 타락했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가정도 또 역시 더 행복하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정점은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다 감사를 매일매일 감사를 써보세요. 그 감사를 읊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세요. 감사가 축복의 열쇠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돼요. 복음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나타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봉사가 열매를 맺어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끊어내야 돼요. 그 마음을 끊어내야 돼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의 불평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에게도 있죠. 다 끊어내야 돼요. 범사에 감사. 불평이 찾아오면 이거 아니지. 딱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불평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감사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